샬롬,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리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머니와 함께 가나라는 동네의 어느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가셨습니다. 잔치가 한창 벌어지는 도중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포도주는 혼인잔치를 즐겁게 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물 중에 하나였는데 바로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잔치를 준비하는 이들은 엄청나게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즉시 무엇이 문제인지 감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의 잘못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로 곤란한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때론 나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께 겸손하게 아뢰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딱 잘라서 거절하시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참 매몰차 보이기도 하고 부탁한 입장에서는 퍽으로 민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마리아는 더 대담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는 큰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바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물을 갖다 주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굉장히 황당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항아리에 가득 채워 갖다 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아주 맛 좋고 품질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마리아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정도로 끝낸 것이 아니라 기대 이상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의 자세입니다. 물을 떠다 놓고 그것을 연회장에 바로 갖다 주라는 황당한 요구에도 하인들이 순종하였을 때 물이 고급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 그 순종의 결과였죠.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풍성한 잔치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3절 이하 말씀에서 예수님은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6월절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로서 1년에 한 번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 감사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먼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제사에 사용할 가축을 끌고 오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현지에서 그 제물들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쓰이는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자연히 성전 안에 환전소와 가축 판매 상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만난 성전의 풍경은 완전히 시장 바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시고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어버리시면서 소리치기 시작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였습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시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볼 수가 있죠. 6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고 또 성전은 그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며 기도하는 곳인데, 성전에 나온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그저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또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비판하는 모습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우리도 그들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예배하러 나올 때, 교회에 나올 때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혹은 지인이나 친구를 만나기 위해, 혹은 어떤 죄책감을 덜기 위해, 혹은 단지 종교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그런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바람과 기대,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회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인가?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무슨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모르고 성전을 짓는데 무려 46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몸, 자신의 육체를 성전에 비유하신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무너지게 되지만 사흘 안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일으켜지는 놀라운 기적의 증거를 보여주실 것임을 암시하신 것이죠.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주님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적들을 일으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25절 말씀은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볼 때에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또 금세 돌이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진정한 구원에,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과 실리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셨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따져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마음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들, 축복의 은총들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우리나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평화롭고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통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들, 축복의 은총들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우리나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평화롭고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